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밤잠을 설치며 끝없는 생각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낮으로 마음을 졸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병원을 드나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함과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고민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괴롭고 나이 들면 늙은 대로 괴롭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괴롭고 부자면 부자인 대로 걱정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롭고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병이 들면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리움에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간파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누구나 겪습니다. 원증회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오음성고,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고입니다. 8가지 고통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의 존재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성제에서 고통의 실체를 알고, 집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멸성제에서 고통의 소멸을 알고, 도성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웁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깨달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이 호흡하시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집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진리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제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한바탕 꿈과 같은 것입니다.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걷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고 착각합니다. 달려가 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행복이 거기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지만 도착하면 또 다른 허망함만 남습니다. 물거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거품은 잠깐 존재하다가 곧 사라집니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모든 관계, 모든 성취가 이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생기고 빛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이슬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처럼 덧없습니다. 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하는 순간 모든 것을 밝히지만 그 다음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집착합니다. 알면서도 매달립니다.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몇 년을 젖먹이고 키웠습니다. 밤새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말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나를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했는데 라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되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에 집착합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재산입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노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바뀝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투자했던 것이 실패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병원비로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재산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집착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집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재산을 지킬 걱정, 이를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두려운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불이 날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하는가? 부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건강에 집착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습니다.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병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망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관찰하라.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등을 관찰하라. 이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관찰하라. 이 몸은 원래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집착할 만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몸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몸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집착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면 외로워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집착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고통도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집착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를 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는 다만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와줄 뿐이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겠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울 때는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모두 놓고 가야 할 것들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늙음과 병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집중하겠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다. 상대방도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다. 이렇게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공안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조주선사의 말씀처럼 뜰 앞에 잣나무를 보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밝지 못함입니다. 어둠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길을 걷다가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줄은 밧줄일 뿐인데 어둠 때문에 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려 하고 괴로워합니다. 불을 비추면 그것이 밧줄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법을 설하시며 가장 먼저 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육입, 유기변촉, 촉연수, 수연해,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노사오비고네.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 인해 촉이 생기고 촉으로 인해 수가 생기고 수로 인해 애가 생기고 애로 인해 취가 생기고 취로 인해 유가 생기고 유로 인해 생이 생기고 생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고통의 사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명이 첫 번째 고리입니다. 무명만 끊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무상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망각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영혼을 꿈꿉니다. 내 건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재산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무명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멸하면 정멸이 즉 낙이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명의 장막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아를 보지 못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영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범무아,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색수상행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수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그저 그렇거나 하는 감각입니다. 상은 우리의 지각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행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식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모였을 때 우리는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나가 아닙니다. 몸이 나입니까?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릅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 생깁니다. 느낌이 나입니까? 느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방금 전에 기뻤다가 지금은 슬픕니다. 지각이 나입니까? 지각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의지가 나입니까? 의지도 계속 바뀝니다. 하려던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기 싫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의식이 나입니까? 의식도 변합니다. 잠들면 의식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온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기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습니까? 농부가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돌보았습니다. 가을에 별을 베고 탈곡했습니다. 도정소에서 쌀로 만들었습니다. 운송기사가 마트로 배달했습니다. 마트 직원이 진열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자연이 관여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전기가 있어야 팝솥을 쓸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전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가 있어야 쌀을 씻을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정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밥 한 그릇에도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연기에 대한 무명입니다. 화엄경에 인드라망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하나의 보석 속에 모든 보석이 반영되고 모든 보석 속에 하나의 보석이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능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이 얼마나 통쾌한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환상을 진짜라고 믿고 매달립니다.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9일간 온갖 고행을 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단식을 하셨습니다.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몸을 학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드시고 기운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새벽 별을 보시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기묘하고 기묘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깨끗합니다.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무명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지가 거울을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이 드러납니다. 무명을 없애면 부처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그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도 자신의 고민이 있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걱정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움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명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은 무아와 공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되뇌며 묵상하십시오. 법화경을 읽으십시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계시오의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와 견해를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화엄경을 읽으십시오. 화엄경은 우주의 장엄함과 연기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명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려 합니다.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고통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고통을 키웁니다.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외면할수록 고통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며 가장 먼저 고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피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억압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점점 커지듯이, 마치 곪은 상처를 덮어두면 더 심해지듯이, 반면 고통을 직면하면 그것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도 무상하다는 것을, 고통도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을, 고통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고통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압도당하지 말고 관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바달다의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사촌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비군이 승가의 분열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제바달다가 죽을 때에도 부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수다라 공주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과 어린 아들을 두고 출가했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직면하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진리를 위해 개인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난존자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 일찍 열반에 드십니다. 세존이시여, 누가 우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내가 45년 동안 가르친 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고통을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슬픔을 회피하지 않되 슬픔에 압도당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고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감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받아들이면 감정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병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젊음을 잃는 것을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가난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체면을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십시오.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매일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이완하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코끝이나 배를 느끼며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날숨을 느끼십시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지켜보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도 지켜보십시오. 아, 슬픔이 일어났구나. 아, 기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할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습니다.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의 마음이 고통을 치유한다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괴로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때 내 고통이 줄어듭니다. 자비를 베풀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면 오히려 내가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의 마음은 나와 남의 경계를 허뭅니다. 분리된 나라는 환상을 깨뜨립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자신을 다른 이에 견주어 보라. 그러면 남을 해치거나 남을 해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남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남도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보십시오. 천수천한, 1000개의 선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중생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중생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괴로워하십니까? 피곤해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수록 더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더 큰 평화를 누리십니다.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는 우리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1000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국왕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 그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사문이여.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그대가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는 것을 멈췄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도 중생을 해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칼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출가하여 정진했습니다.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전환시킵니다. 악인을 성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이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자책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끊임없이 질책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생을 윤회하며 수행하셨습니다.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중생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잘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반복을 통해 변합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배우자가 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투가 짜증나고 행동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가 자비로 바뀝니다. 실망이 이해로 바뀝니다. 자식이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왜 게임만 할까? 그러나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자식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답함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웃이 시끄럽게 해서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화내기 전에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해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자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고통이 줄어듭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자비를 베풀수록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놓아가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환상과 진실을 구분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무상과 무아와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무명의 어둠이 거칠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고통도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의 마음이 고통을 치유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매일 자비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수행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다만 조금씩 나아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만 무명의 먼지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조금씩 닦아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괴로워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기를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관세음 보살, 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